저는 누군가 제게 아내와 많이 닮았다라는 얘기를 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물론 제 아들이 저를 닮았다고 말해 주시는 것도 참 좋지만 아내와 제가 닮았다는 말을 듣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아내와 제가 닮았다라는 말을 듣기를 기뻐하는 것은 아무래도 서로 사랑하는 게 눈에 보인다라는 뜻이 담겨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들 이 말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닮아간다. 저와 아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저희의 모습이 서로 닮아갈 뿐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기뻐할 수 있는지를 늘 고민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콩깍지가 아직까지 벗겨지지 않은 것 같은데 평생 동안 벗겨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하는 대상은 동일합니다.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대상을 닮아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날마다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고자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는 가장 극치의 표현인 우리가 모여있는 이 예배를 통해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만 예배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처음과 같지 않고 우리가 처한 힘겹고 어려운 상황 때문에 마치 콩깍지가 벗겨진 것처럼 하나님을 대한다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지금 내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것,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을 우리는 이 시간에도 예배하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것을 닮아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것을 향해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예배도 말이 예배지 결코 참다운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과연 무엇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을 닮아가는 성도로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조건과는 상관없이 끝까지 주님만을 붙들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상황과 조건에 일말의 여지라도 타협을 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것을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 중 버가모 교회를 향한 편지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7교회, 계시록에 나타나는 이 7교회는 세상의 모든 교회 혹은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편지가 단지 버가모 교회만을 위해 쓰인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 세상의 모든 성도를 향해 쓰여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살펴보는 버가모 교회와 또 다음에 등장하는 두아디라 교회 그리고 사대 교회, 이 세 개의 교회는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통점으로 인해서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어떤 공통점이냐? 바로 이 세 개의 교회는 혼합주의가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혼합주의. 이 교회들 안에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어떤 가치나 우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섞여져 있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다가 반모섬에 유배 중일 때 경험한 환상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요한은 이 성경을 누구에게 보내느냐 하면 소아시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오늘날로 치면
터키 지역에 사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작성해서 보냈습니다. 그 당시 소아시아, 터키 지역뿐만 아니라 로마의 통치권이 미치는 온 지역에 퍼져 있던 사상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사상은 바로 황제 숭배 사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 카이사르를 주님으로 고백하라는 것이 바로 이 황제 숭배 사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시 곳곳에서는 로마 황제를 기리는 우상 숭배를 한답시고 행해지는 온갖 부도덕하고 음란한 행위들이 거리낌 없이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결코 로마 황제를 가리켜서 주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로마 당국은 황제 숭배를 하지 않고 황제 숭배와 거리를 두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여러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핍박과 박해와 함께 여러 불이익을 주었는데 무엇보다 이 그리스도인들을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많은 역사 기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우상 숭배의 위협, 이것은 한 성도에게뿐만 아니라 교회에게까지 그 영향력이 날마다 강화되어져 갔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등장하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은 엄청난 경제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황제를 숭배하도록 독려한 아주 파렴치한 자들이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힘이 드는데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서도 가이사르를 향해 주라고 고백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라고 외치면서 말이죠. 이처럼 교회에서 우상 숭배와 음란한 행위가 자행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바로 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뿐만 아니라 15절을 보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도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 역시 성도들을 우상을 숭배하는 주변 문화와 타협하도록 부추겼던 사람들입니다. 이 부추겼던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교회 안에 있었다고요. 교회 안에. 문제는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이러한 부추김에 넘어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황제 숭배의 사상을 따르면서 경제적으로 궁핍하던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형편은 사실 이전과는 조금 다르게 풀렸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굉장히 많이 호전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 예수님만을 주라고 고백하는 이 신앙에서 타협한 이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타협이 있었던 그들의 신앙에서는 이제 더 이상 순수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은 찾기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황을 개선시켜 주셨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찾은 하나님은 우리가 당연히 예배해야 할, 우리가 사랑해야 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신앙이 타협해서 만들어낸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광경을 가만두고 보지 못하는 분이십니다. 그는 그의 사랑하는 자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회복되기를 그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12절 말씀은요, 이러한 황제 숭배 사상에 깃든 버가모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별명을 이렇게 정합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 16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성경은 타협이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섞여버린 혼합주의가 있는 곳을 예수님께서는 검으로 무참히 짓밟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가지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무엇이냐? 바로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아무리 힘든 삶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타협하는 쪽으로 틀었다고 해도 그 방향을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면 그러한 심판이 없을 거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더 큰 위로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너무 궁핍하여 비참하기 이를 데 없는 성도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외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비록 너희가 박해가 가득하고 타협을 부추기는 문화 가운데 살고 있지만 너희 나를 믿는 성도들아, 이겨내라. 그리고 견뎌라. 이겨내라. 견뎌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이 이겁니다. 이겨내라. 견뎌라. 여기 만나 그리고 흰돌로 표현된 단어는 하나님의 영원한 돌보심과 공급 그리고 영원한 인정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성령님은 세상과 타협하는 것 대신에 세상에 저항하여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실 복과 선물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듣고 돌이켜 회개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은 오직 끝까지 신앙을 지킨 자들, 끝까지 신앙을 붙들고 이긴 자들에게만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상에 타협한 채 신앙생활을 이어나가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이 우리 주변에 없다고 해서 우리가 우상 숭배에서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심을 가리켜서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탐심이고 그것이야말로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이나 물건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향해서 우리는 탐심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인생에 편안함과 행복함을 가져다 줄 수 있겠지만 과연 그것이 정말 순수한 신앙으로부터 온 것인지 나의 탐심으로부터 온 것인지 우리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냥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믿는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당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줄 믿으며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죠? 어떤 신학자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다리는 삶이다.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 말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이미 승리를 이루신 그가 마침내 이 땅에 오신다, 마침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기다리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신학자는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세상에서 수많은 유혹과 핍박을 이기셨습니다.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악한 자를 이기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더욱 복된 것은 이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을 믿으며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서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참된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이긴다. 결코 타협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신실한 자들은 마치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모든 유혹과 핍박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킬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할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여기 모인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은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명예를 가진 사람도, 더군다나 현실에 타협하여 자신은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은 예배자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자는 바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나오는 안디바가 바로 그런 자입니다. 복음을 끝까지 지키다가 죽임을 당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극심한 궁핍의 순간에서도, 심지어는 죽음을 목전에 두고서도 오직 주 예수의 이름만 굳게 잡은 자를 주님께서는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충성된 종이라고 불러주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박해를 받았어도 끝까지 이겨낸 우리의 참된 신앙을 보시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해 두신 바로 그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소망인 줄 믿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고려신학대학원 여러 건물 중에서 강당이 있습니다. 강당은 신대원생들이 새벽기도 그리고 경건회로 모이는 일종의 큰 예배당입니다. 그런데 그 입구에 특별한 그림 하나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소위 출옥 성도라 불리는 12명이 찍힌 그 사진을 그림으로 그려낸 것입니다. 여러분, 출옥 성도들 누군지 다 아십니까? 출옥 성도들은 일제시대 끝까지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사진을 찍은 그 장소 역시 끝까지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면서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하셨던 주기철 목사님 사택 앞에서 찍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들로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고신교단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고신교단은 다름 아닌 우상숭배를 철저하게 거부하며 세워진 교단입니다.
저희 신대원생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때마다 이 그림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그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처한 현실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어둠이었는데도 말이죠, 신앙의 선배들의 정신, 그것은 다름 아닌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는다. 그런데 이러한 정체성을 일제강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걸었던 그분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를 거부하며 세워진 우리 신앙의 정체성이 편안하고 타협해도 괜찮은 현실과 문화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저항하기보다 타협하며 살아가는 신앙으로 변질된 것은 아닌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과 행음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결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헛수고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예배가 어떻게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눈물나게 힘든 그 현실의 벽 앞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향해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들아, 인내하라, 이겨내라, 이렇게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조롱과 학대, 핍박, 굴욕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까지도 고난 받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 바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른 비법이 없습니다. 다른 비법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시선을 예수님께만 고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떤 극심한 고난을 당하더라도 인내하며 타협하지 않은 신앙의 모습을, 그리하여 온전히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에 닥친 어려움 때문에, 남들에게 말 못하는 그 아픔 때문에 믿음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벗어나 있지 않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디에서요?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시며 우리 함께,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함께 조금 더 견디고 인내합시다. 눈물의 인내여도, 상처뿐인 인내여도 좋습니다. 그런 우리를 비록 현실 가운데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기는 자라고, 충성된 자라고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여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만 예배하여 그분만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참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고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